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시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장해야 한다. 뒤처지면 죽는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즉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움직일 것을 강요합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불안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죄악처럼 여기는 강박증. 이것이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큰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은 멈추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자동차 엔진도 계속 돌리면 과열되어 터지고 땅도 쉬지 않고 경작하면 황무지가 됩니다. 하물며 인간의 몸과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2500년 전 노자는 도덕경 제16장을 통해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와 함께 놀라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살고 싶다면 뿌리로 돌아가라.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생명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우리는 노자의 텍스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깊이 있는 16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노자는 돌을 닦는 첫 번째 단계로 이 8글자를 제시합니다. 치어극하고 수정독하면 비움을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독실하게 지킨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치어입니다. 치는 도달한다는 뜻이고 허는 텅 빈 상태입니다. 즉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욕망, 편견, 지식, 스트레스 같은 찌꺼기들을 적극적으로 비워내서 완전한 진공 상태에 도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여기에 극이라는 글자를 붙였습니다. 극은 집의 용마루, 즉 가장 높은 꼭대기를 말합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끝까지 비우라는 겁니다. 적당히 쉬어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비워라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느려지면 재부팅을 하듯 내 마음의 램을 완전히 포맷하는 상태. 그것이 치어극입니다. 그 다음은 수정독입니다. 수정은 고요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 독하게 지켜야 합니다. 독은 도탑다, 독실하다는 뜻인데 이는 말뚝을 박은 듯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 라고 유혹하고 협박해도 아니 나는 지금 고요함을 지킬 거야 라고 버티는 뚝심.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명상의 자세입니다. 현대인들은 명상을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에게 명상은 전쟁입니다. 시끄러운 외부 세계로부터 나의 고요함을 사수하는 치열한 싸움인 것이죠. 이 극한의 비움과 톡한 고요함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다음 단계인 자연의 이치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됩니다. 마음이 거울처럼 고요해지면, 치어극하고 수정독하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물병자기로되 오이관복이니라. 만물이 함께 자라나지만 나는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본다. 봄이 되면 꽃이 다투어 피고 주식시장이 열리면 호가창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유행이 시작되면 너도 나도 따라합니다. 이것이 병작입니다. 시끄럽고 화려하고 역동적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 병작의 흐름에 휩쓸립니다. 남들이 뛰면 나도 뛰고 남들이 사면 나도 삽니다. 하지만 도를 깨우친 자, 즉 나는 휩쓸리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즉 관조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봅니다. 바로 즉 되돌아감입니다. 아, 저렇게 화려하게 올라가는 주식도 결국 제 가치로 돌아오겠구나. 저렇게 기세등등한 권력도 결국 내려올 때가 있겠구나. 저렇게 청춘을 불태우지만 결국 늙고 병들어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상승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하강하고 회귀하는 에너지를 꿰뚫어 보는 힘. 이것이 바로 노자의 통찰력입니다. 붐을 우는이로되 각복귀기근하나니 물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도 각기 그 뿌리로 되돌아간다. 운우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 모양 혹은 사람들이 떼지어 떠드는 모양을 뜻합니다. 세상은 늘 운운합니다.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각복귀기근. 모든 것은 제 뿌리로 돌아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나뭇잎을 보십시오. 봄, 여름 내내 높은 가지 위에서 햇빛을 받으며 춤을 춥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미련 없이 가지를 놓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떨어진 낙엽은 썩어서 거름이 되고 그 영양분은 다시 뿌리로 스며들어 다음 해의 봄을 준비합니다. 만약 낙엽이 나는 떨어지기 싫어, 계속 위에 있을 거야 라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얼어 죽고 맙니다. 돌아가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려 합니다.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하고 쉬어야 할 때인데 몸을 혹사시킵니다. 뿌리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삶, 그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노자는 이 돌아감의 과정을 4단계의 논리로 정밀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귀근 왈정이요.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일러 고요함, 정의라 한다.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바람도 불지 않고 햇빛도 들지 않는 어둠과 침묵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는 시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내면으로 침잠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뿌리를 만나는 시간이며 그 상태가 바로 정입니다. 둘째, 정활복명이요. 이 고요함을 일러명, 본성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 문장이 도덕경 16장의 백미입니다. 복명. 여기서 명은 목숨명, 운명명, 명령명입니다. 즉,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원래의 생명력 혹은 나의 진짜 본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낮 동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의 명은 소모되고 닳아 없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입고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런데 뿌리로 돌아가 고요함 속에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은 것처럼 방전되었던 생명력이 다시 차오릅니다. 나의 잃어버린 본성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복명입니다. 결국 휴식과 명상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되찾는 복명의 과정인 것입니다. 셋째, 복명활상이요. 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러 변치 않는 이치, 상나한다. 상은 항상 상, 떳떳할 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 즉 상수를 말합니다. 갔다가 돌아오고 폈다가 지고 활동했다가 쉬는 이 순환의 고리. 이것은 어쩌다 일어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해가 뜨면 지고 밀물이 오면 썰물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돌아감의 법칙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넷째, 치상활명이니 이 상을 아는 것을 일러 밝은 명이라 한다. 노자가 말하는 똑똑함은 미적분을 풀거나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상, 즉 모든 것은 정점을 찍으면 반드시 뿌리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을 노자는 명, 즉 눈이 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 법칙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상이며 망작흉이니라. 변치 않는 이치, 상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행동하면 흉한 일을 당한다. 망작, 허망하게 움직인다, 미친 듯이 설친다는 뜻입니다. 겨울이 왔는데도 반팔을 입고 설치는 것, 밤이 되었는데도 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것, 주식이 영원히 오를 줄 알고 꼭지에서 빚을 내어 투자하는 것, 자연의 사이클, 상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망작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흉입니다. 재앙입니다.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람을 잃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법칙을 어겼기에 당하는 당연한 인과응보입니다. 중력을 무시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다치는 것이 벌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상을 아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노자는 여기서 깨달음의 5단계를 제시합니다. 치상이면 용이요. 상을 알면 너그러워집니다. 저 사람도 지금은 저렇게 화를 내지만 언젠가 풀릴 것이다.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순환의 이치를 알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됩니다. 그릇이 커지는 것이죠. 용내공이요.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집니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공내왕이요. 공평해지면 왕, 리더가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따를까요?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공평하고 사심 없는 사람을 따릅니다. 왕의 자질은 권력이 아니라 비움과 공정함에서 나옵니다. 왕내천이요, 천내도요. 그런 리더는 하늘과 같아지고 하늘과 같아지면 도 그 자체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대로 흐르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도내군이 몰신불태니라.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도에 부합하면 영원해지니 몸이 닿도록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 사라집니다. 몰신이죠. 하지만 내가 깨달은 이치, 나의 정신, 그리고 도를 따랐던 나의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상태. 어떤 위기가 닥쳐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절대 안전의 경지. 이것이 노자가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불태, 위태롭지 않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뿌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 끝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치어국 수정독. 비우고 고요히 하십시오. 오늘 하루 잠시 스마트폰을 끄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화려한 성취도, 남들의 평가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생명,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잘 나가던 모든 것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멈춤 속에 영원한 삶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